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오늘 24문과 25문입니다. 먼저 24문 함께 읽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자, 답입니다.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범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을 말한다. 제가 옛날에는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역이 있잖아요. 올림픽에도 보면 우리 양궁하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는 배웠는데 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죠.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는 것이. 근데 이제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죄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율법,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죄에 대한 개념도 추상적이거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율법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배워서 죄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정립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만큼 어떤 죄라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규정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답변에서 보면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렇게 놨죠. 우리가 이제 그 바빙크 책도 공부를 했고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갖고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종종 이제 율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라도 그래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율법의 개념은 굉장히 이제 광의적이에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말하자면 온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세계의 질서와 조화와 순리 또 법 그 속에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덕적이잖아요. 영적이지만 도덕적이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도덕적 법칙이 사실은 모든 세계의 순리와 질서로 딱 이렇게 담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들어설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이 먹혀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자, 우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해 보면 그 도덕적 법칙이 설 수 있습니까? 없죠. 설 수가 없죠. 세계의 모든 질서는 우연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연의 법칙이 존재하지. 그럼 거기는 유일하게 힘 있는 자가 법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진화론에서 개체 선택 이런 것 자체가 진화의 법칙 자체가 힘 있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 없는 것들은 다 소멸되고 도태되거든요. 그런 게 무슨 그 속에 윤리가 있냐 이건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게 윤리지.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러나 창조론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도덕적으로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모든 세계 자체 속에 도덕적 속성이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안 살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그 결과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행한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그거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율법은 사실상 하나의 법칙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모든 세계 속에 있는 보편적 법칙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창조하신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 법칙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이거는 더 확고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의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형태로 주시기 전에 그 전에는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져 있는 법칙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 세계의 도덕적 조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영상들을 다 이제 막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이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동물들도 생명의 존엄성을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어떻게 자기 친구가 물에 빠져서 자기 새끼도 아니에요. 개가 고양이를 건져준다든지 고양이가 아기를 지킨다든지 뭐 이런 게 걔네들은 그런 개념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죠? 개가 그걸 배우겠어요? 고양이가 그걸 배우겠냐고요? 예? 양이 그걸 배우고 얼룩말이 그런 걸 배우겠냐고요? 못 배우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미물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의 새끼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그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도덕적 법칙과 질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동물들 본성 속에도 그게 심겨져 있는 거죠. 이건 명확한 거예요. 사람은 양심 속에 그게 심겨져 있는데도 유일하게 사람만 자기 양심을 거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 결국 그 법칙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법칙을 무시하고 범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율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딱 그 조문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조문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계율의 법칙에 100% 순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100%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 사랑 못하죠. 그죠?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죄예요. 죄. 아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따지면 다 죄인이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딱 주심으로써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100% 순종 못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벌써 뭘 어겼어요? 제1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죄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불의한 우리의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자, 답입니다.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 가졌던 의로움이 상실과 그의 본성의 부패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며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이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걸 이제 원죄라 그래요. 그럼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깨끗한 상태는 없어요. 다 더럽혀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그 더러움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요렇게